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의 상대적 개념은 우리에게서 난 것, 즉 행위였습니다. 이때 말씀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반짝하고 생각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선행.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착한 일, 의, 정직, 진실, 그 외에 몇 가지가 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난주 본문 말씀 8절 9절과 오늘의 10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10절 말씀에 한 가지 뭔가 귀에 쏙 박히는 말씀이 있죠. 네, 바로 선한 일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의 상대 개념이 되는 이 행위의 중심이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8절과 9절에서 말한 행위 자체가 아무런 구원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인데 그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지하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의 자격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대개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혹은 손해를 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선한 일을 강요당할 때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 중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올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 나올 법한 대답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다. 목회자로 직접 사역하기 전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저는 청량리에 있는 한 오래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중년의 한 집사님과 근처 모 칼국수집에서 점심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 손님이 일어서면서 그 집사님과 좀 부닥치고 그러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도 조금만 서로 양해하면 넘어갈 일인데 그 집사님이 험한 인상으로 노려보면서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일단락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은 조금 전 상황이 신경이 쓰였든지 제게 나는요 예수 믿는다고 저럴 때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그런 거 딱 질색입니다. 저런 것들은 확실히 제대로 밟아놔야죠.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분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물론 이후는 많이 만났습니다. 목상식을 받고 이후 서울의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그때의 일입니다. 또 한 젊은 교회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교회 예배에 참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를 잘 다녔고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젊은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편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늘 똑같은 이 기도 제목으로 제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기도의 제목 그 대상인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뭔가 다급한 일인 듯 했습니다. 이 두 분은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인데요. 그곳은 식당이 밀집한 곳으로 소위 용강동, 토정동 일대에 저녁이면 손님들로 골목이 인산을 이루는 곳으로 말만 하면 누구나 잘 아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식당을 운영하면서요 주일에 오픈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 예집사님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예배를 사모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교회에 코빼기도 베지 않던 남편과 함께 다급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식당 2층을 수리하면서 창문이 항상 문제가 돼서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이 건물 밖으로 돌출이 된 모양입니다. 9층에서 시설을 나왔다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장 원상 복구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두 내외는 담당 직원을 찾아가서 창문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겠느냐며 당장 돌출된 부분이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골목이 있으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좀 돌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러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고 실제로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닌데 바로 옆집에서 문제 삼으면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옆집에 양해를 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그 통보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다 싶어서 그 옆집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는데 그 주인은 절대 불가하다며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달리 해드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이야기를 이 부부에게서 들었습니다. 하긴 어지간하면 부인만 찾아왔을 텐데 늘 교회에 출석하라고 핀잔을 듣던 처지에 부인과 함께 어렵게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옆집 건물의 주인이 우리와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듣고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잘 아는 분이시니 만나서 사정 얘기를 전해주고 좀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라고 전해드리고 그 건물주 교인을 만나 설득해 보겠노라 안심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남편에게도
이번 기회에 신앙생활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운을 띄우고, 그러자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않아도 오면서 약속했다고, 이번 일 잘 해결되면 같이 꼭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곧장 그 건물주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는 내년이면 만 70세가 되는 여자분인데, 그분은 젊은 시절 교회에서 신방전도사로 일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서 마포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마포경찰서 유시장에 매주 전도 갔다는 얘기 수차례 들으셨죠? 세상 귀찮아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귀에 소기에 경읽기 하듯이 전도한답시고 들어갔던 바로 그 일을 앞장서서 억지로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건물주 교인입니다. 젊은 식당 주인 부부가 거론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한 영혼도 이제 구원할 수 있겠구나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더군다나 유시장에 갇혀서 세상 모든 이야기에 귀 닫고 눈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과 열정으로 목사보다 앞장서서 전도의 예를 올리는 분이니까 이건 말만 꺼내도 금방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절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 통해 물어봤는데 그거 절대 해주면 안 된답니다. 나중에 그거 자기 공간이라고 도리어 옆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면 자기만 손해본다고 절대 승낙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지인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니 한켠으로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같은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러자 저는 마지막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집 남편을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열렸고 이 일만 해결하면 이제 함께 교회에 나오겠다고 다짐까지 받았으니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허락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이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느냐고 되물었지만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제가 입으로 옮기기도 민망한 말을 제기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젊은 시절 전도사로 교회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했다는 분에게서 듣는 말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그분이 전도사 시절 전하고 다닌 복음의 실체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분이 유치장에 저를 끌고 가서 늘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287장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받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제가 감히 찬송가의 가사를 평가할 체질은 못 됩니다만은 그분이 그 찬송가를 매주 유치장에서 부르는 모습을 그 일 읽고 난 다음 떠올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이 가사가 참 너무 원초적이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어찌 이렇게 쏙쏙 뽑아서 가사에 담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분에게서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를 때마다 꼭 한 소절을 틀려요. 그때마다 은근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받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이 후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되게 원초적이죠. 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자극적입니다. 선동적이죠. 사실 그 육상 안에서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따라 부르며 그 가사의 내용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가의 가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기 위한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실에서 머물기만 한다면, 그래서 더 이상 그 가사의 내용에서 벗어나 더 성장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자칫 다른 우리의 무속신앙이나 여탈한 잡신을 그냥 믿는 것과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 작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고 모두가 피하고 꺼리지만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내 주머니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언제든 손을 붙잡아주고 또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 더욱 성숙해지지 못하면 우리는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아주 원시적 상태에 머물고 맙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사는데 그런 모습만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실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뭔가 목적을 두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인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왕왕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제나 희생 혹은 손해보는 것과 구원은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자기 성질껏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믿음의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바람대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그 의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지성이면 강천이라는 전설의 고향 속에 선앙당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귀신을 모시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부합하게 만드는 것, 즉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에게서 복음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짓되고 의롭지 못한데 그런 존재 속에서 과연 영생의 가치는 그 본래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성공회에서 발간한 대림절 묵상집 이블린 언더힐의 묵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이 붙은
22째 날의 묵상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인파들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실험해야 하는 사적인 일, 일상적인 일들이 풍요로워집니다. 파편적인 삶이 일관성과 의미를 얻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삶은 세 가지, 즉 원하는 것, 소유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뿌리를 둡니다. 물질적인 영역, 정치 사회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 지적인 영역, 심지어는 종교적인 영역에서까지 우리는 갈망하고 초조해하며 야단법석을 떨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저 셋 중 어떠한 것도 가장 근본적인 단어인 존재와 견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 소유한다는 것, 한다는 것은 존재와의 관련 속에서만 그 제한된 의미를 넘어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이상 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곤 합니다. 원하는 것, 소유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영적인 사실들도 꺼지지 않는 영적인 빛을 받으며 광대하고 변치 않는 영적 세계를 이룹니다. 꼭 그처럼 지평을 넓히면 우리가 겪는 우여곡절과 갈망, 노력들이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일관성과 평온함을 얻습니다. 볼품없는 산장도 알프스 산맥에서는 달라 보이듯 보잘것없는 우리도 광활한 하늘과 영원한 언덕 속에서 고귀하고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력합니다. 집중력도 없습니다. 산만하고 반항적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할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발을 디디고 있을 때 우리 각자의 삶은 의미를 얻고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평안해집니다. 이는 눈앞에 있는 문제와 위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뜻하지 않습니다. 저 영혼을 즐기기 위해 현실에서 물러서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사소한 것에서 가장 궁극적인 요구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빛 안에서 영혼의 발을 딛고서 영혼에서 오는 궁극적인 안심의 차원을 의식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추상적인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생생한 실제를 우리가 사로잡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변치 않는 그 무엇이 기회를 얻는다면 그 끊임없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지비자 종착지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고통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흔들리거나 혼돈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삶의 궤적이 다른 분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이 깊은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다소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원하는 것, 소유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존재야말로 영적인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언더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소유하기 위해 행동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지향하는 바는 이 언더힐의 글에 나타난 대로 바로 영원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하나님 앞. 오늘 읽어드리는 언더힐의 묵상 첫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인파들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실험해야 하는 사적인 일, 일상적인 일들이 풍요로워집니다. 파편적인 삶이 일관성과 의미를 얻습니다. 여기서 언더힐이 언급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언덕입이 말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영원한 언덕은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삶의 양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철학이고 신념이고 가치관이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언더힐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씨름해야 할 사적인 일, 일상적인 일들, 이건 우리가 사유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머릿속을 휘젓거리는 이 사소한 하는 생각들, 고민하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아웅다웅하며 손으로 움켜쥐기 바빠서 늘 아등바등하는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요로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파편적인 삶, 이리저리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일관성과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의미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소위 세상에서 존경받고 또 추앙받는 사람들, 이 긍정적인 의미로 말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추앙받는 일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모두 조각조각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전부 흩어진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고 그 자리에 이르러서 허겁지겁 찾아보지만 언제 어디다 두었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이 헤매다 소진해버린 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성공과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삶으로의 변화는 단지 우리에게서 시선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언더힐의 가르침입니다. 주제가 여러 가지로 나눈 것 같지만 정리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원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행동하는 삶과 우리의 존재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 가치를 두는 그 존재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시각이었잖아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체가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의 존재, 그 존재의 한 가지를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문한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더힐의 말을 빌리자면요,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 즉 우리 자존은 바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소유에 집착하는 삶, 그리고 욕망과 소유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욕망에 사로잡히는 삶, 소유에 집착하는 삶, 그리고 욕망과 소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사는 그런 인생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풍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영원의 언덕,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의 치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를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저와도 여러 번 대림의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저 역시 여러분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라 요청해 본 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처음으로 이미 구주가 오셔서 절망으로 치닫던 죽었던 우리 삶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해 줄 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로움이 깨집니다. 그 결과 만물이 모두 함께 인간과 더불어 타락하게 되었죠. 구주의 오심은 바로 이런 모든 깨어진 질서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성시교독을 했죠. 성시교독을 하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중간에 막 나오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다닌답니다. 참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같죠. 그게 뭐냐? 회복을 합니다. 그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구주의 강림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이 땅의 회복은 아직 요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 구원의 자녀로 살기는 하나 여전히 이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회복이 완성되지 못한 우리는 오늘 이 이블린 언더힐이 지적하고 있는 삶의 모습, 욕망에 사로잡히고 소유에 집착하고 그런 삶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유혹에 이끌려 살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늘 생각과 마음이 뺏기는 욕망과 소유 그리고 행위하고자 하는 삶을 넘어 영원한 언덕을 바라보는 삶으로의 회귀입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고대하고 계획하는 것을 떠나 그 바람의 중심은 바로 이것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으로의 회개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영원한 언덕을 바라보고 있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편한 진실, 영원한 언덕을 보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 영원한 언덕을 보면서 얻게 될 은혜와 복에서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 강림을 고대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욕망과 소유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여 무엇인가를 하려는 행위에 뿌리를 두었던 삶에서 돌이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한 언덕을 바라보기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욕망과 소유, 행위에 뿌리를 두었을 때와 비교할 수 있는 우리의 자존을 회복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되고 귀한 삶을 살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구주의 강림을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이 귀한 근본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인파들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언덕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사적인 일, 일상적인 일들이 풍요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파편적인 삶이 일관성과 의미를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하는 것, 소유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뿌리를 두면서 물질적인 영역, 정치, 사회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 지적인 영역, 심지어는 종교적인 영역에서까지 우리는 갈망하고 초조해하며 야단법석을 떨면서 끊임없이 불안하던 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가장 근본적인 단어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존재와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대림의 날들이 우리의 존재와 견줄 수 없게
견줄 수 없는 것에 매여 영원한 언덕을 바라보지 못하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